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어왔지만 레위기만큼은 늘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피, 이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창세기의 위대한 이야기들, 출애굽기의 감동적인 해방의 역사를 지나면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런 구절들이 계속 이어지지요.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시며 말씀을 읽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가까이 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위기만큼은 끝까지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 통독을 10번 이상 했고, 다시 통독을 결심할 때마다 레위기 앞에서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 책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겨우겨우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심장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레위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율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과 정결법 뒤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결법의 엄격한 규정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초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레위기는 제게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레위기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발견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레위기는 단순한 율법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초대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레위기를 통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레위기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책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읽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 이런 내러티브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펼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규정과 법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마치 법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하지만 여기에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법전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의 관계 매뉴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사람은 너무나 죄악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건 구약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구약의 제사법은 이제 필요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제사 시스템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번제의 불에 완전히 타버리는 희생 제물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속죄제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화목제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기쁨을 예표합니다. 레위기를 읽지 않으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레위기는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레위기를 제대로 읽으면 이보다 더 감동적인 책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만약 그가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살아서.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사랑의 중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레위기는 그 위대한 사랑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오해는 레위기는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레위기는 27장으로 이루어진 긴 책입니다. 그러나 이 27장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길을 여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주의 창조주께서 빛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길을 만드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정결법을 통해, 제사장 제도를 통해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편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레위기를 다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집이 아니라 러브레터로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거룩하라. 마이너스 레위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2. 이 문장이 레위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몇 번이나 나올까요? 놀랍게도 150번 이상 나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거룩을 오해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닌가요? 거룩하다는 건 수도승처럼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원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순수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레위기의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해지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설명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각의 제사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가 필요할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이 답을 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사의 피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동물이 죽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집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줍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모든 제사는 하나의 완전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레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유월절마다 속죄일마다 잡혔던 그 어린 양들이 모두 이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규정, 모든 제사, 모든 의식 뒤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세 번째 5가지 제사에 숨겨진 예수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다가 포기합니다.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이런 내용이 반복되니까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져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전한 복종, 온전한 희생.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특이하게도 동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기도의 향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소제는 그 완전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쉐람인데 평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사장과 드리는 자가 함께 고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제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제는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인데 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제사는 무의식 중에 지은 죄를 다룹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경우입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죄까지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죄책, 배상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죄를 다룹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속건제는 진정한 회개는 관계의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를 보십시오. 각각이 예수님의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소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화목제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평화를, 속죄제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속건제는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희생 제물 뒤에 십자가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네 번째 정결법, 왜 이렇게 세세할까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을 다룹니다.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 출산 후 정결 기간,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규정,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대한 규정. 이 부분을 읽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규정하시는 걸까? 이게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정결과 부정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피부병은 살이 썩어가는 것이므로 부정합니다. 출산 시 흐르는 피는 생명과 관련되지만 동시에 죽음을 상기시키므로 정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규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께 나아가려면 우리도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나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음식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법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원리는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깨끗해야 한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예수님의 피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선포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레위기의 정결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깨끗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또한 정결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심지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만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식탁에서, 침실에서, 일터에서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레위기의 정결법은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종교의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 전체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몸, 우리의 집,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예배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정결법을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해졌습니다. 5번째, 1년에 단 한 번, 그날의 비밀. 레위기 16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바로 속죄일, 욤 키푸르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이날만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으며 그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이에 임재하십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일러 그에게 정해진 때가 아니면 성소의 휘장 안석죄소 앞에 임의로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죽을지니.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두려운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2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것,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휘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손에는 향로와 피가 담긴 그릇이 있습니다. 휘장을 젖히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7번.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죄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2번째 염소를 가져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염소는 예수님의 대속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2번째 염소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는 광야로 사라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는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더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더 이상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두려움 속에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더욱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이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히브리서 4장 16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을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의식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절기마다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해 말합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들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달력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안식일은 매주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고 쉬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새겨진 리듬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듯이 우리도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음으로 봄 절기들을 보십시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들은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무교절은 그들이 급히 애굽을 떠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약속의 땅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기간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혐오 없는 빵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 다음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입니다. 이날은 밀수확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 이미 성령 강림을 예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을 절기들도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나팔절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은 말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속죄일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영원한 처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거처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레위기의 절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시간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루었고,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금 봄 절기와 가을 절기 사이 오순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팔절,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7번째, 이제 레위기 어떻게 읽을까요? 지금까지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실천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레위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규정, 모든 의식 뒤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번제를 읽으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정결법을 읽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십시오. 대제사장을 읽으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 레위기도 포함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십시오.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하시기 위해 길을 여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천천히 읽으십시오. 레위기는 빨리 읽을 책이 아닙니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십시오. 제사 규정이 반복되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하셨을까?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으십시오. 넷째,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레위기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성경 주석을 옆에 두고 읽으십시오.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당시 문화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면 레위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섯째, 적용점을 찾으십시오.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말하는가? 를 생각하십시오. 제사법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질문하십시오. 정결법을 읽으면서 나의 삶이 거룩한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성찰하십시오. 속죄일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대속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묵상하십시오. 여섯째,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레위기를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소서. 예수님을 보여주소서. 읽는 중간에도 기도하십시오.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레위기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책입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레위기를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끝까지 읽으십시오. 처음 읽을 때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더 많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레위기는 평생 묵상할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한 번 읽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 번 읽으십시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레위기를 펼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레위기,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레위기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오해를 풀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인 거룩을 이해했습니다. 5가지 제사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정결법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속죄일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시간 속에 새겨져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실천적인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다. 레위기를 펼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레위기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레위기를 건너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레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친히 길을 여신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길은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규정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의 모든 의식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저에게 레위기는 가장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펼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레위기 관통,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레위기 통독을 응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레위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레위기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책이 어려운 율법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편지였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피 흘림이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저희가 레위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길을 여셨다는 것에 감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양이 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레위기를 통독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레위기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아래 댓글란에 레위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레위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레위기 여정을 응원합니다.